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주일 대예배에 환영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영과 진정으로 정성껏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기 전에 지난주에 스승의 날 섬겼던 부분들을 영상으로 나눈 뒤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수고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진 상태가 계속 심각합니다.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감진 예방을 위한 지침들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모임도 특별하고 급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대면으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계속 동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맞추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신 이후에 같이 드릴 때 은혜가 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오전 10시부터 어린이 예배로 시작합니다. 스페인어, 한국어 같은 시간에 10시 시작하고 오전 11시에 한국어 대예배가 있고 오후 3시에는 스페인어 대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 오후 7시에 한국어, 스페인어 동시에 예배가 방송이 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마다 새벽 기도가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방송이 됩니다. 청년부 성경 공부 2차 중에 있습니다. 성경 공부가 정말 너무 은혜롭게 잘 섬겨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가운데 아름답게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목요일은 5구역 예배가 있겠고 또 25일 금요일은 6구역이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지만 각 구역의 형편에 따라서 알려주시는 대로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서로 전화와 인터넷으로 안부 인사 캠페인은 계속하겠습니다. 서로 전화와 또 인터넷으로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치부를 섬겨주시는 김안나 집사님, 부친 되시는 김충남 집사님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 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김충남 집사님을 위해서 간단하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김하나 집사님, 부친 되시는 김충남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을 발견하고 수술을 잘 받아 회복할 수 있게 하심이 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회복의 과정도
순조롭게 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집사님은 물론이고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모든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9월 20일 주일 대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된 이 귀한 주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하고 정직하고 정결하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치유의 능력과 깨달음의 은혜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참으로 천국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대표로 최흥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주님,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배 속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향하신 주님의 섭리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예배에 속한 삶으로 인도되는 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신데 저희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섬김을 받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팬데믹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의 교통이 늘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승리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깨닫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방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분명히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이 팬데미아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저희들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영원한 목자는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을 애타게 부르짖는 자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고통과 외로움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질병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백진구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 사랑이 넘치는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어떤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의 구약 성경이 있고 또 27권의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기원전 398년에 기록되면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비록 포로의 신분에서 풀려나와 본국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계속 페르시아의 바사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허락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도 시작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지만 그들의 리더 느헤미야도 사실은 바사 제국의 왕 아닥다스다가 임명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사 그 제국의 속국으로 남아 있으면서 구약은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이 마감하고 난 다음에 신약의 말씀이 주어지기까지는 약 400년 동안의 사이가 있습니다. 40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400년 동안의 침묵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400년 동안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소아시아의 북쪽에 있는 그리스라는 반도에서 작은 왕국 마게도니아에서 알렉산드라라는 젊은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 그는 기원전 334년부터 그리스는 물론이고 아나톨리아 지역, 레반트, 애국, 바사, 인도 다 점령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이룹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23년에 만 33세가 되지 못했는데 그때에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은 그 휘하에 4장군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사의 속국으로 있었던 유다는 셀리우쿠스라는 장군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 셀리우쿠스 장군은 나중에 그 셀레쿠스 제국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의 제국의 정치의 특징은 그들이 정복하는 데에 가면은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 그 나라의 모든 삶을 그리스 문화화 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을 헬라화 정책이라고 하죠.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글을 가르치고 그들의 생각을 가르치고 그들의 철학을 가르쳐서 그들을 그리스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헬라화 정책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 속에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의 종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문화화 정책과 많이 부딪히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셀레우쿠스 이 왕국에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왕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헬라화를 더 강력하게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사본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할례 의식을 금지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돼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제단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을 못 살게 하고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가치관들을 다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마티아라는 제사장과 그의 5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로 중심을 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164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마티아의 아들 중에 최고의 리더였던 유다 마카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외경 성경에 마카비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마카베우스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 마카비 외경에 보게 되면은 이 유다 마카비는 정말로 강하고 젊은 사자와 같이 그러한 용기가 있고 강하고 멋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그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 마카비는 이제 승리의 장군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하면서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모든 정화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다 불러서 율법대로 의식을 다 치르게 합니다. 그렇게 8일 동안 성전 정화를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또한 승리의 축제를 가집니다. 이 축제는 오늘까지 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서 수전절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성전 봉헌절, 빛의 축제절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8일 동안 지키는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마카비인 승리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때부터 그의 가문인 하스몬이 이 하스몬 왕조가 시작되게 됩니다. 옛날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를 다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원전 63년이 되면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는 다시 자주권을 잃고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늑대가 나가더니 호랑이가 들어온 격이 된 것이죠. 이렇게 유다 마카비는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할 시절에는 유다는 이미 로마의 식민지로 60년 이상 동안의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정복과 착취는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스라엘의 유대 나라의 총독과 군대를 파견하고 성전 바로 옆에 군 부대를 세워놓고 거기에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모든 유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정치적인 분봉왕을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도 분봉왕입니다. 정치적으로 지역마다 로마 제국 밑에서 말을 들으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왕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하는데 유대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두메인을 세웁니다.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에돔으로 나오는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들은 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함께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는 유대인들은 참 여러 가지 분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로트파,
친로마파, 안티로마파 등등으로 많은 파로 분열하게 됩니다. 로마는 너무너무나 강한데 유다는 스스로 분열되어서 이제 그들의 능력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은, 다수들은 이제야말로 메시아가 꼭 와야지만 된다.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나오실까? 그런데 갑자기 유다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메시아는 수많은 이적을 행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능력이 있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올라온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오는 때는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을 앞둔 때였습니다. 사방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질 때 메시아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큰 파워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주후 65년경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가 270만에서 280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좀 과장된 기록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확실한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을 때 메시아라고 불리는, 능력이 있다는 메시아,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무리를 데리고 예루살렘 오르막길로 올라서 예루살렘 동쪽 성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입성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옛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옛 말씀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11장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는 들에서 벤 가지나무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또 어떤 사람은 들에서 나무를 베어서, 다른 복음서에는 종려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산나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의식을 치를 때, 의식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마치 기도문과 같이, 마치 찬송가를 드리듯이 그렇게 그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올라온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 메시아에게만 할 수 있는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호산나의 기원은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히브리어로 발음하게 되면은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호시아나.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죠. 신약시대에 공용되던 언어인 헬라어로 음역을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호산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메시아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고 기쁘게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상황이 아주 완벽하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말로 나라를 뒤집어 엎고 독립을 할 수 있는 때같이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최고의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를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이 힘으로 이제 로마 군대를 다 내쫓아버리고 유대 나라가 독립된 나라로 서는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볼품없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좋은 안장도 아니고 제자들의 겉옷을 깔아서 겨우 걸치기만 하고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옛날에 유다 마카비와 같이 말을 타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차라리 걸어서 들어오시든가.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비천한 사람입니다. 초라한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 유다 마카비, 젊은 힘 있는 사자와 같이 생겼다라는 그 유다 마카비와는 너무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느니라. 옛날에 유대의 마카비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성전에 갔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에 가십니다. 그런데 옛날 유대 마카비는 당당한 인물로서 그들을 따르고 있는 호위하는 자들도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는 제사장들을 시켜서 율법대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8일 동안 드려서 말씀대로 율법대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권세가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8일 동안 백성들에게 안식을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정화 의식과 제사에 참석하고 또한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된 것에 대해서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제사장들은 정한 물단지, 구약에 보게 되면은 그 제단을 정하게 하는 그 물단지는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물단지를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러서 제단에 부어서 정결 의식을 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물에 기르리로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 곡은 악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이 내용으로, 이 가사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단에 그 물을 붓게 될 때 백성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아나 아도나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정결하게 드려지는 그 제단에 또한 매일매일 화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화제로 말미암아 생긴 그 숯으로 매일 성전에 정한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렇게 8일 동안의 대축제를 벌리게 되는데 이 마지막 날은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와서 이때까지 드린 모든 제물들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기쁨을 나눕니다. 이것이 바로 하누카, 성전 봉헌의 축제이며 빛의 축제입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메노라라는 촛불, 이렇게 여러 가지 8개로 나와 있는 이 대가 있는 그 촛불을 갖다가
그때가 되면은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이 축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유다 마카비는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초라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비천함을 본 군중들은 하나씩 둘씩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신 이후에 해가 저물고 있는데 예수님 곁에 남은 자들은 예수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호산나라고 부르던 그 군중들은 다 어디 간지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린 것이죠. 여리고의 삭개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접하느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만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갔다가 그 다음 날이야 다시 성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6월절에 장사하기 위하여 모여있던 장사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탐욕에 눈이 멀어서 완전히 부패함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든 말든 그들에게는 아무 신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번 대목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것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흥분으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라고 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흥분으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친다는 것이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무리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라고 환영했지만 며칠 이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변하고 맙니다. 왜 호산나의 군중들은 금방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의 외관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시 유대인의 믿음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또 메시아라고 부른 예수님이 왔을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가 되어주지 않을 때 열정은 금방 식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의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말을 타고 용맹스럽게 입성하는 왕으로서 나에게 부귀, 영화, 강함, 멋짐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빛나는 왕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세상에 부를 주시고 나에게 권력과 힘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아름다움을 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만 원합니다. 이것을 목적을 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으로 삼는 안타까운 믿음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서 너무나 속상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와 권력과 힘으로만 오셔서 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앉고 너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서 우리는 온 세상을 다 허용해버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함 앞에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올바르게 고백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어쩌면은 보기에 웃기게 보일 정도로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성문으로 겸손하게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잠깐 동안 열정적으로 호산나 호산나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믿는다라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호산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쉽지 않는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우리의 호산나는 잠깐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금방 식고 맙니다. 나의 근시적인 생각과 나의 근시적인 믿음은 예수님을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저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 있는 그 구원만이 아니라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잠깐의 호산나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항상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전체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가 영원히 호산나의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문을 두들깁니다. 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세계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매 순간 매일 en todo momento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여서 우리 마음을 두들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내 마음에 두들기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흘러나오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리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과연 예수님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믿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예수님을 두고 그 틀에 예수님을 넣으려고 하는 것인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옵니다. 나를 위하여 초라하고 비참하게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다시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서 예수님께 등 돌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문을 열어드립니다. 내 마음에 도자를 내어드립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나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찬송가 26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감사 기도한 이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영생으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나의 매일 매순간에 살면서 함께 하시는 나의 왕,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귀한 믿음 붙잡고 매일 매 순간 호산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 중에서 선별하여 감사함을 담아 봉헌을 합니다. 이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드리는 마음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전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헌금과 모든 섬김과 정성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올바르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참 위로와 해결의 능력의 문을 열어주셔서 애통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걱정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는 영원한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항상 호산나 찬송을 드리기를 결정하고 겸손히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귀한 가족들과 연관된 모든 분들과 또한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